2018년 10월 22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속지 말라.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 천국의 법칙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둔다고 하였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심은 그대로 거두고 일한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법칙을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려서 가꾸고 추수하는 일로 비유하였다. 지금 이 세상은 악이 극도로 성행하여 속이고 속으며 도적질하고 협잡하여 자기의 이익을 얻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현명하고 잘나서 잘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사람들의 눈을 속임으로 잘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착각은 하나님을 만홀히 등한히 여긴 사람들로서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비판하고 판단하며 상대를 저주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비판당하고 판단당하며 저주받은 그대로 슬피 울며 바깥 어둠으로 내어 쫓기는 것이다. 상대가 비판당하고 판단당하며 저주받을 짓을 하지 않았는데 막무가내로 판단하는 자는 자신이 말한 그대로 자신에게로 돌아가 그 정수리에 꼽힌다는 말이다. 화살을 상대에게 쏘았지만 그 화살이 되돌아와서 자신 정수리에 꼽힌다는 뜻이다.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은 동생을 죽인 가인을 찾아와서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다. 하나님이 아벨이 죽임당한 것을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다. 아벨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 이미 올라와 있기에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지만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것이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찾아오시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일을 시키시기 위해 찾아오실 때가 있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찾아오실 때도 있다. 하나님이 나 자신을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다. 특별히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환경을 흔드시고 삶을 흔드시고 침상에 던지시기도 하시며 자녀들을 흔드시기도 하신다. 주위 사람들을 통하기도 하시며 다양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것은 마지막 회개의 사랑을 주시는 일이기에 절대로 이 사랑을 거절하면 안 되고 그 즉시 애통하며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 이 사랑을 거절할 때는 저주와 버림을 받는 인생이 된다. 아나니와 삽비라도 베드로가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면서 땅을 파는 값이 이것이 전부냐고 물을 때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 회개를 하였다면 그들 부부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으나 회개의 기회를 거절함으로 이들은 비참한 방법으로 인생을 마감하였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였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속이려는 사람이고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배설물보다 더 더러운 자존심 때문에 저버리는 미련한 인생이다. 죄가 드러나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를 하고 내놓고 자백하여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 속이고 숨기려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법칙은 천국의 법칙임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같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하셨다. 인간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이다. 하나님의 선언이시다.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하는 그 끝은 반드시 있음을 휴거 성도들은 알아야 한다. 농부가 심지 않으면 추수 때 거둘 것이 없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이 땅에 잠시 짧은 시간 사는 동안 날마다 시간마다 삶이 기도가 되고 예배자의 삶이 되어 마음을 다해 심으면서 살아가야 한다. 자신이 심은 분량대로 거두는 법이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심지 않는 자는 거두지 못하는 법을 알고 날마다 선한 양심으로 선을 심으면서 살아가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한 것만 심어라. 주위에서 인간들을 보면 악을 심는 자는 그의 주식이 비판하고 판단하며 저주하고 조롱을 밥 퍼먹듯 하고 있다.
이것은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증거이고 그 사람의 주가 사단 마귀라는 것을 증거하여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자는 선한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마귀의 자식이 된 줄을 모르고 자신을 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말이나 행동이 심는 것이다. 복음을 심고 선을 심고 쌓아놓은 곡식 노적가리는 젊어서 심어놓으면 늙어서 거두고 그 자녀가 거둔다. 그래서 부모가 선한 행실로 열심히 심는 자는 자식이 그 믿음과 복을 거둔다. 그래서 많이 심는 자는 천국에서 영광의 빛을 거두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심는 것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선한 언어 행실을 심어야 한다. 믿음을 심고 의로움을 심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나눠주며 고와 가부를 돌아보며 천국 복음을 심을 때 그 열매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지금은 자신이 힘들고 어려워도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선한 언어 행실을 많이 심어야 그 영광의 날에 활짝 웃는 휴거 신부로서 천국 본향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을 입을 것이다. 자신이 무엇을 심느냐? 심은 씨앗의 종류대로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이다. 육체는 두 가지 종류의 씨앗밖에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생의 씨앗이 있고 마귀로부터 온 죄와 사망의 씨앗이 있다. 사단 마귀로부터 온 씨앗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명예와 탐욕, 자신, 의와 인기몰이 때문에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정욕과 물질과 이생의 자랑과 거짓을 심는 자들이다. 육신의 소욕만 위하여 욕구만 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멸망과 사망에 썩어지는 것을 거둘 것이 사실이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나서 거짓 증인을 세워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뺏은 결과 자신도 죽게 되어 나봇의 포도원에 자신의 시체가 던져지는 결과를 당하여 심은 대로 거두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았지만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그 다음날 자살로 자신의 인생의 비참함을 마감하였다. 자신이 다른 사람을 없이 여기고 박해하고 비판하고 저주하면 자신에게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자신이 마귀의 씨앗을 뿌린 자가 거두는 열매는 지옥의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성령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순종과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가난한 자들을 섬겨주고 과부를 섬겨주고 이웃을 위해 심는 자는 그 보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그대로 실천하여라. 먼저 자신이 남을 섬겨줄 때 그 축복이 자신에게 임한다. 부활 육아에 성령님이 보상해 주신다. 성령 충만으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면서 기도로 전념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양선과 절제를 거두는 열매를 맺게 된다. 콩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둔다. 콩 심은 데서 팥을 거두는 법은 없다. 육체를 위하여 모든 언어 행실을 심으면 썩어질 사망을 거두어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유황불의 열매를 맺는다. 부활 육으로 성령을 심으면 심은 그 종류대로 영생의 해같이 빛나는 영광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 씨앗을 심은 후에는 그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계속 돌보아야 한다.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선을 행하다 보면 하나님을 머리로 하는 자들로부터 많이 속임을 당하기도 한다. 왜인가 선을 행하다 보면 실망도 하며 낙심할 일이 따라온다. 낙심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 실망과 좌절과 낙심이 온다. 그래서 가슴앓이를 하며 우는 것이다. 섬겨준 자들이 감석 없이 물고 뜯을 때 실망이 찾아온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아니하고 배운 망덕할 때 실망이 찾아온다. 그러므로 심는다고 즉시 거두는 것은 아니다. 봄에 씨를 심고 열매가 맺히기까지 보살펴 주어야 하는 것과 같다. 자연의 법칙도 이러하거늘 하물며 영적인 법칙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 4분의 1의 결실을 말씀하셨다. 100% 거두지 못해도 많이 뿌리면 그만큼 많이 거두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1년을 보고 심는 자는 곡식을 심고 10년을 보고 심는 자는 과실나무를 심고 100년을 보고 심는 자는 사람의 생명을 심고 영생을 보는 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을 얻는 것이다. 심은 후에는 기다리는 일, 실망과 낙심하는 일이 나타나지만
낙심하지 말고 믿고 때를 참으면서 기다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이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나 심판이 있다는 것이다. 그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추수한 곡식은 타작하여 거둬들이고 알고 온 곡간에 죽정이는 불에 던져진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날에 천사를 동원하여 알곡은 천국으로 올리시고 죽정이들이 된 인간들은 심판하신다. 잘 익은 노란 벼를 베어 그 현장에서 탈곡하여 알곡은 주인의 창고로 들이고 죽정이는 그 현장에 버려진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다. 마태복음 3장 12절.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고 하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음의 정죄를 지키며 준비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서 상급 심판을 받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대에 서서 형벌의 심판을 받는다.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되고 열매에 따라서 상급 심판과 형벌의 심판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다. 악한 자가 잘되고 선한 자가 짓밟히고 사는 세상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이다. 자신이 행한 대로 선악간의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사실이 분명히 있고 내게 다가옴으로 선을 심으며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거룩하고 의롭게 선을 행하면서 심으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일을 할 때에 낙심될 때가 많지만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후에 되어질 열매를 바라보면서 참는 것이다. 사람을 보며 실망하지 말라. 사람은 머리 검은 짐승이다. 불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은 머리 검은 짐승이다 하며 참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와 말씀을 신고 사랑을 신고 휴거 천복을 신고 의를 심으면서 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의 때가 임하시면 영광을 반드시 볼 것이다. 선을 심고 성령을 심어 영생을 거두어야 한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나는 참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성도는 포도나무 가지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큰 목적이 계셔서 심으셨다. 그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하여 포도나무에서 얻어지는 포도 열매를 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포도주를 얻기 위하여 포도동산을 만들고 포도나무를 심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가지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시다. 분명히 휴거 성도들은 알 것이다. 그 사실은 열매는 줄기에서만 열리고 가지들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 특히 무화과 나무는 절대로 묵은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오래된 가지나 늙은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해에 새로 싹이 나고 자란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을 휴거 성도들은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포도나무가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는 단계의 복음 사역으로 그치시고 실제로 복음의 포도 열매는 맺지 않으셨다. 사랑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는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 옛날의 직업으로 되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탄식하고 염려함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어떤 못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패자라는 말까지 하였다. 예수님은 열심 있는 몇 사람들을 얻기는 하였지만 이것은 어린 신앙에 연약하기 그지없는 성도들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는 가지들이 자라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다가 오늘에 이르러 수억 명의 성도들이 세상 지구 안에 있어 수억 개의 가지들이 열매를 맺고 있다. 가지들이 모두 열매를 맺는 가지는 아니고 개중에는 말라버린 가지들도 있고 열매가 없는 가지도 있고 도중에 열매들을 떨어뜨려 잃어버린 가지도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내고 모았다가 영원한 쓰레기 소각장 지옥인 즉 게헨나 영원한 쓰레기장인 소각장 지옥에 던지시는 하나님이심을 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고 경고하신 것이다.
포도나무 비유에서는 예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를 표시하고 있다. 예수님은 가지들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수액을 도간을 통하여 공급하여 주시고 있다. 복음의 말씀과 성령으로 각가지에 고르게 각 성도들에게 공급하여 주지만 가지가 부러지거나 병들거나 벌레에 먹혀 잎이 다 떨어진 가지는 아무리 포도나무에 진액이 올라와도 말라가는 것을 휴거 성도들은 잘 알고 있는 일이다. 자신들이 휴거를 소망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들을 맺고 있는가? 주님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증거는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것이다. 주님의 휴거 성도들에게 날마다 생명으로 주시는 진액인 말씀은 고단백이며 수액은 사랑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 자신을 사랑하시고 주님이 그 사랑을 나에게 날마다 전달하여 주심으로 나 자신도 사랑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으며 사는 것이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이고 감사와 기쁨의 열매인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이 사랑의 기쁨을 맺음으로 사랑과 기쁨을 누려라. 예수님을 믿고 휴거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 괴롭고 힘들고 기쁘지 않은 자는 아직까지 열매에 이르지 못한 성도이다. 자신의 환경과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오직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경험을 성령 받은 후에 체험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응답과 위에서 주시는 복의 물줄기가 함께하시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기도는 한 가지 조건이 있을 때의 응답이 신속하게 임하게 된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안에 깊은 뿌리가 내려져 있으면서 언행일치가 될 때에 기도가 신속히 응답이 되어진다. 자신이 예수님 안에 있고 말씀이 자신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간구를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자신이 사랑을 위하여 간구하고 사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그 기도를 주님이 항상 즉각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자신의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자신 기도의 근본 목적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기도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기도를 하는 성도의 기도는 항상 응답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자신이 포도나무인 예수님과는 생명관계로 매여 있는 줄기와 가지의 관계이고 주님은 항상 자신에게 사랑과 성령과 말씀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자신이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시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삼위일체를 말하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나누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며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어리석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자세히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분류를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마치 빛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빛이 있는 것을 성도들이 확실히 날마다 경험하고 살고 있지만 빛이 어떤 것인지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빛을 프리즘이라는 삼각형의 유리를 통하여 보면 7가지의 무지개색으로 분류가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성도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심을 알고 성도들은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보이게 하여 주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나 자신을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씀 중에 하나님은 복수형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므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말은 예수님 하나님도 나를 창조하셨다는 일에 동참하였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성도들은 하나님으로 모시고 경배해야 한다. 예수님을 세상에 오신 형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알고 성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극진히 잘 섬기며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휴거 성도들의 성숙된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 마태복음 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휴거 성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 나 자신의 죄를 위하여 보혈의 피로 죄를 대속하여 주시는 일을 하여 주시는 영원한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보혈의 피로 죄를 씻김받고 죄 사하심을 받고
용서받게 하여 주시는 나 자신의 제사장이시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고 사랑과 경배를 올려 드려야 한다. 예수님은 나 자신의 지도자이시며 나를 가르치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시며 전국 복음 말씀과 실천 신학으로 지도하시고 순종과 사랑으로 삶이 기도가 되어 살아가게 하시는 주 하나님이신 것이다.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만 높이고 경배를 하며 순종하며 사는 길이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만왕의 왕 제사장이시며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나를 다스리는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동행하며 사는 휴거 신부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구속하신 주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일은 현재의 삶의 언어 행실을 가르치는 것이다. 나 자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것은 장차 나를 큰 구원 휴거로 데려가실 주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고 바라며 소망하며 사는 것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휴거 성도들의 삶의 행함은 나의 소원과 희망은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나 자신의 것은 포기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이 나 자신의 주장을 따라주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나 자신에게 순종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적반하장 격이다. 굴러 들어온 돌이 박혀있는 돌을 뽑아내고 있는 격이다. 하나님이 설계를 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막을 지어야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여 계시는 성막이 되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성막을 짓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종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으니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나 자신의 뜻대로 만족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께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된 자이다. 예수님을 자신의 만족을 채워주는 심부름꾼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는 아이인 것이다. 휴거 성도로서는 미달된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 임금이시며 구주로 모시고 사랑으로 섬기며 경배하며 사는 자가 성숙한 신앙에 준비된 휴거 신부의 자세이다. 이런 성도를 하나님이 모든 일에 통치자로서 함께해 주신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 순종하며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친구로 삼아주신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적 칭호를 사용할 때는 아버지라 말하고 공식적인 칭호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듯이 예수님도 사적으로는 나의 친구이며 공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성령님도 역시 공적 칭호는 보혜사 성령님이시지만 사적으로는 나와 동행하시는 동거자이시고 동반자이시다. 나 자신이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는 말이 실감나지 않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으므로 친구가 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기도를 잘하는 가장 좋은 응답이 신속한 기도는 예수님과 나 자신과의 친구 관계를 맺고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다. 친구 간에는 서로 도와주고 위로하여 주고 친구와 속에 있는 비밀 이야기도 나누는 것처럼 예수님과 친구 관계가 된 사람은 무엇이든지 나의 좋은 친구가 되신 주님이 다 들어주시고 상담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알려주신다. 나 자신과 예수님과 사적인 관계로 친구임을 잊지 말고 친구가 되기 위하여 사귀는 조건인 순종과 사랑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렇게 되면 주고받는 친구처럼 주고받는 기도로 대화한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5절, 마태복음 7장 22절, 누가복음 13장 26절. 예수님은 심판의 주이심을 알아야 한다.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큰 구원을 받아 휴거의 날의 나팔 소리에 자신의 이름을 불러 주신다는 사실이다. 자신이 휴거되어 신부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을 시인하여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을 성경 말씀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위의 말씀에도 확실하게 볼 수 있다. 큰 구원 휴거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내 이름을 불러 주셔야 내가 휴거받아 올라갈 수 있다.
내가 신부로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과 순종의 삶을 살았는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함으로 순종했는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신부로서 준비되었는가? 자신 점검하여라. 무조건 신부는 없다. 옳은 행실의 세마포를 입어야 한다. 휴거 신부는 주님이 심판주 되심을 믿고 알아.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고 명확하게 나타나고 주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어 시인함을 받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 휴거 성도는 주님을 입으로만 부르지 말고 주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선한 양심으로 행함과 순종으로 심판의 주님께 인정을 받는 휴거 성도가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을 것이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주님 앞에 서는 것이다. 예수님은 나와 생명 관계이다. 나의 생명을 위하여 온정성과 투자를 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날이 도래하고 있다. 아멘.